우리는 옛말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진인사 대천명.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은 이제 다 하고 어디의 뜻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물론 이제 과거의 하늘이 어느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열심을 내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완벽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인사 대천명과 비슷한 이 서양의 속담의 말 중에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일이든 열심히 내서 그 일을 했대 하늘이 그 일들을 도와서 이루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은총들과 또 사명들과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선택들이 있죠. 자유의지도 주셨죠. 또 건강도 주셨죠. 지혜도 주셨고 살아갈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나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그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벽에 부딪혔을 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구해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주시고 강건적인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제 에스더가 그런 상황인 거죠. 유대 민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하만의 계략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핍박을 받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지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곡하게 너가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다. 그리고 너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 가문이 다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그 왕 앞에 나아갔다는 모두 다 감옥에 또 그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같은 게 있어요. 조금 지시봉 같은 이제 그걸 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나왔을 때 왕이 만남을 허락할게라고 이제 손을 내밀고 그 조그만 지팡이를 내밀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아무나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왕을 아무나 이렇게 아련하고 접근한다면 살해, 그러니까 시해할 수 있는 그런 이 위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질서도 잡혀야겠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문제로 여기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왕후든 뭐든 어떤 높은 지위고 막론하고 아무나 이렇게 앞에 나갈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삼촌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자신의 시녀와 함께 금식을 하고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3일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식을 하루 이틀만 해도 우리의 얼굴 빛이 밝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한 끼나 건강을 위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거나 또 건강 검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하루 이틀 금식을 하게 되면 정말 낯빛이 어두워지게 마련이죠. 물론 그 기간이 지나면 얼굴빛이 오히려 더 밝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얼굴빛이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어떤 의미로 이 성경은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왕후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래도 꿈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하고 나서 나아간다는 건 그 몸에서, 그 보여지는 모습에서 왕이 아름답게 여길 만한 요소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한 이유는 죽을 각오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어명이 없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죽게 된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산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한 후에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그 왕 앞에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서 다리도 후들후들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었을 것이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말을 할까? 아니면 또 그냥 미리 제지를 당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그가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래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제 여러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왕후 에스더가 이제 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겠죠. 뜰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접근하고 서 있는 그 자체만을 보고 왕이 아름답게 여겼다는 것이죠. 왕이 그 뜰 앞에 선 것을 보자마자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금규를, 그 조그만 지팡이 같은 이 규를 탁 내밀어서 에스더가 그것을 잡게 하고 만나게 아련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지팡이 내민 걸 보고 가까이 갔죠. 그래서 금규 그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만집니다. 30일 동안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30일 동안 에스더는 왕을 만난 적도 없고 왕도 역시 에스더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죠. 법을 어기고 나타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마음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름다움, 그 모습,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잡고 있던 금 지팡이를 그녀에게 내미는 것이죠. 만약에 왕이 싫은 내색을 비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끌려나갔을 것입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난폭한 왕이죠. 전쟁을 즐겨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자리가 있을 때 이 흥이 돋으니까 왕후 와스디가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폭력적이고 전쟁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유대인 전체를 하만에게 너가 알아서 해. 네가 결정하는 대로 이 권한을 모두 다 줘버릴 정도로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얼마 전에 와스디가 폐위가 된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뽑힌 왕후니까요. 그 모든 사정을 아는데 지금 뜰에 서자마자 왕이 보고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놀라운 이 용기와 결단과 행동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서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의 결실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핑계댈 게 많죠. 법을 어기고 왕은 원래 성격이 괴팍하니까 이런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핑계를 대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법을 어기는 한에 있어서라도 그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녀의 최선에, 그녀의 열심에, 그녀의 정말 목숨을 담보한 그런 결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이 일부분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런 순간과 인생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런 결단으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에스더는 이미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각오로 그냥 간 것입니다. 물론 그 일 끝에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담보하고 자신이 장담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잘 될 거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험 요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 요소를 뒤집어 버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방인의 왕의 그 마음을 만지셨고 금 지팡이를 손 내밀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녀가 왕후의 자리에 지원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녀는 배경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었어요.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연장이 돼서 그 얘기인데, 아니 에스더가 물질이 많아갖고 신하를 포섭해갖고 왕을 만나게 하거나 왕이 가장 충신을 여기는 측근을 이용해서 로비를 해서 그렇게 하거나 그럴 여력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신을 인정해줄 사람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후를 뽑는다는 것을 알고 도전해 봤던 것이죠.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참으로 문제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까지 올라가게 되고 모든 일을 관장하시는 넷이 헤게의 눈에 들었습니다. 넷이 헤게가 그녀를 사랑스럽게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의지입니까? 에스더의 의지였습니다.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왕후에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왕이 그에게 지팡이를 내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녀에게 금 지팡이를 내밀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왕이 뜰에 있는 이 에스더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확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죠. 물론 에스더가 그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겠지만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장담할 수 없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며칠 지나고 본다. 그렇죠? 한 3일, 5일, 일주일 만에 만난다? 그러면 더 애틋한 마음 들고 그래요. 근데 30일이라고 하는 이 떨어짐은 누가 계산하고 누가 요구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안 만났던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바빴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왕후 에스더를 30일이나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보자마자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불불 듯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마치 각본이 있어서 딱 대화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에스더는 사실 왕이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막 애걸복걸을 해도 정말 그걸 그렇게 해도 부족할 일인데, 아니 왕이 먼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강력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지도 않고 포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도 못 얻고 가정도 못 얻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요, 그 결과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들은 모든 것을 하기를 바라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만약에 그냥 기도만 할게요. 우리 너무 쉽잖아요. 기도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막 만지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도 더 많잖아요. 우리 삶이란 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갖고 살지 않고 목표를 갖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은 그 일들을 주장하고 계셨던 것이죠. 왕의 마음을 만질 준비가 되어 계신 것이고, 그리고 왕의 입에서 무엇이든 구하시는지 주겠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미 하나님은 그 이방 왕의 입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를 우리가 주어졌는데 이 하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옳은 일이건 나쁜 일이고 나쁜 일로 막 구분돼서 우리가 싫고 뭐 더럽고 어렵고 힘든 거, 요즘 같은 일은, 요즘 같은 세대는 더 어렵고 더러운 일을 더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이 한번 부딪혀 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벽에 막히면 오히려 더 잘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아니면 홍해가 있을지라도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가 좌절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전해 보지 않고 그냥 미리 내가 넘어져 있으면 이 일은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한번 도전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사랑하는 손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을, 그 마음을 만져 주셨던 것처럼, 이미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